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혼을 깨우는 감사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감사. 우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잠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을 비비기도 하고, 뭐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또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체조를 하기도 하고, 뭐 산책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정신을 이제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잠을 깨워야, 정신을 깨워야 깨운한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정신이 되도록 흔들어 깨우는 이 일은 잠 깨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하루를 살아갈 생명력, 그 생명력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아무리 뭐 바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축 처져 있으면은 하루는 정말 고된 하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다윗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솔로몬이 쓴 말이죠. 솔로몬이 잠언에,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간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쓴 이유도 아마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제 다윗의 가르침, 오늘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때, 오늘 103편 시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틈만 나면은, 자고 나면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벌써 돌리고 있고, 또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래를 향해서 가라앉고 있고, 감사하지 않고 있고, 또 오히려 좌절하기를 즐겨하고 낙심하는 것에 익숙하고 부패의 길에 쉽게 빠져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영혼을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모습,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시편 103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다 이런 말 했죠. 좀 어렵죠. 송축하다.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게 이제 축복하다, 영어 단어 뭐 bless, 축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크,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건 괜찮은데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이 의미는, 송축한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시구나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 이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렇게 축처져 있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축처져 있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복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유일한 행복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자기 영혼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거는 나 자신의 내면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 영혼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성향이 있는 내면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쉽게 부패하고 나약해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자꾸만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2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병들고 죄로 울룩지고 부패하고 타락했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내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아래로 하강 곡선을 긋고 내려가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된 분이라고 선포하고 노래해라.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거기 2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따라봅니다.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 시작.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시편은 이게 대꾸로 이루어져서 한 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슷한 내용, 어떤 때는 반대되는 내용, 어떤 때는 증폭되는 내용인데 여기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동시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병 중의 병, 우리를 진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죄의 병에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속량은 히브리 말로 가알, 구속하다.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 사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용서, 죄 사함은 그냥 죄를 싹 씻겨 놓고 이제 깨끗해졌지? 그럼 알아서 가라 안녕. 이런 게 하나님의 죄 사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으시고 영원히 자녀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씻겨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진짜 위로, 참된 위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에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속량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 내용,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했던 하나님은 바로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나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낡아지고 약해 갈지라도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로 만족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만족할 때, 최고로 만족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내버려 두면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온전한 만족,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음 순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축 처지고 한없이 아래로 내려앉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로, 매일 잠에서 깨어나듯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1절 2절.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속량, 즉 소유 삼으셨고 나에게 참된 만족, 온전한 만족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복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되시다고 송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침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늘 최고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일단 선포하고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하루를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첫 번째는 나를 속량하셔서 소유 삼으셨기에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시작.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멀어지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게 인자함, 즉 헤세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103편 총 22절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시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됐습니다. 4번. 자, 이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헤세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인데,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이 나를 관 씌우신다, 나를 속량하신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 그렇다. 여기 인자, 헤세드 한번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헤세드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헤세드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뭡니까? 헤세드,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보면은 온통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받고 있었는데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게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구출해 내시고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 뭡니까?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주고, 그래서 이제 자유를 향한 길을 가는데 광야를 좀 지나야 돼요. 그 광야에서 이 노예들이, 해방된 노예들이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대로 갚으셔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세월 동안에 배워야 했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겠어요? 헤세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론 천국 가게 되면 뭐 우리의 죄성이 약해지니까, 없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거를 여러분 꼭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날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03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가끔 가다가 쫀쫀하게 조금씩 햇새들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풍부한 햇새들로, 넘치는 햇새들로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한결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 의아해할 때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우리 안에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부패하고 악하고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떻게 거하셨나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우리 죄의, 우리 영혼의,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이 죄의 쓰레기들을, 이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1km 밖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10km 밖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동이 서에서 멀다는 건 무한대로 멀다는 것인데 무한대로 먼 것으로 옮겨놨으니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쓰레기들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다 옮겨 놓으시고 영원히 옮겨 놓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헷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마음은 걸핏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 걸핏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걸핏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걸핏하면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끊임없이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죽음과 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갈망하면서 자아에 도취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헷세드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맺으신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모세 율법 같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맺어 놓으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효과는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인데,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 우리도 그 언약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거죠. 새 언약은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으니 우리도 그 언약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로 뭘 지켜서 행위로 이 언약을 만들어내고 공로로 그 언약을 쟁취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맺으신, 보혈로 맺으신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했구나,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내 마음은 완전히 부패했구나,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일방적이고 영원한 은혜, 헤세드의 사랑, 새 언약의 사랑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지키는 것, 그게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까지 이 언약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피로 맺으신 이 새 언약, 여러분 영원히 이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날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소유 삼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 둘째는 헤세드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그게 다윗이 매일 자기의 영혼을 깨우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셋째, 따라 보겠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작.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온 우주를 향해서 지금 천사들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다,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천사들이여, 온 우주 만물들이여.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영혼아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복되다고 고백하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업이 뭐였나요, 여러분? 왕이었죠. 자기가 왕이었어요. 왕이니까 자기도 다스리는 게 뭔지, 통치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 말라크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말라크 다스리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는 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가 왕 노릇 하려고 아침에는 보좌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다가 밤이 되면 또 왕자에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상한 왕이지만 우리에게도 뭐가 제일 중요한 사실이야 하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제일 중요한 게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자기는 뭐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통치가 온 세계 만민, 온 우주에 미치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예상치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세계가 다 흔들리고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고 나의 우주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나의 세계는 무너져가고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통제권은 상실돼가고 나의 온 우주가 다 흔들리는 것 같지만 아도나이 말라크,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다윗은 자기의 안정감을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자기의 안정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아무도 못 건드리는 왕이라는 사실에서 자기의 안정감을 느꼈나요? 아니면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에서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우리도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해야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이 불안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위태위태한 우리들의 관계를 다스려 주시고, 이 위태위태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지나간 과거인데도 맨날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히는 이 과거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 불안한 현재도 다스려 주시고, 앞이 안 보이는 미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안정감을 느끼는 이제 근거지를 완전히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직성대로 돼야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음대로 되면 불안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막막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아도나이 말라크 그러고 계신다면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여러 가지, 자기가 또 왕이니까 얼마나 뭐 불안한 게 많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안한 게 많죠. 불확실한 거, 걱정할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주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했습니다.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자주 묵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괜찮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몇몇은 아예 대놓고 그 시의 첫 구절을 갖다가 아도나이 말락,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고백으로 첫 줄이 시작되는 대표적인 시가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락,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다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시편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아도나이 말락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나는 뭐 보잘것없는 왕이고 위태위태한 왕이지만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송축하십시오. 그 이름이 복되다고 송축하십시오. 왜?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락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임이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찬송가 64장.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도 이 지구가 이게 평소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안정감의 가장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도나이 말락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인가요?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위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흔들어 깨우면서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또 둘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헤세드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맨날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도나이 말락 다스리시는 하나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우리 잠 깨려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막 눈 비비고 막 기지개 켜고 커피 마시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잠 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혼을 여러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깜짝깜짝 놀래게 외쳐주세요.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영혼을 깨우면서 매일매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렇게 낙심할 시간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이나 이러면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라. 그렇게 낙심할 시간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라. 내 영혼이 깜짝깜짝 놀래도록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악하고 약합니다. 절대 가만 내버려두면 얘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애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왜 이래? 내 마음은 얘는 왜 이런지 몰라. 다 그래요. 다 옆 사람한테 다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 거죠. 원래 누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잠이 와요. 잠 오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잠이 오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잠이 오는 거지? 회사도 가면 안 될 건가 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잠을 깨워야죠. 잠을. 커피도 마시고 뭐 차도 마시고 막 삼겹살을 구워 먹든지 하면서 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래 내 영혼 내 마음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안 깨지 이러지 말고 원래 그런 것입니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숨어가지고 염려하고 푹 쳐져서 깔아앉을 시간이 있으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발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영혼아.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땅으로 아래로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결국은 다 멸망할 때까지 깔아놓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개혁이 필요했던 거죠. 성령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로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구석구석에서 내 마음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복된 분이라고, 하나님이 복된 분이라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된 분이라고. 하나님이 복된 분 아니니? 복된 분 맞잖아 내 영혼아. 하나님이 복된 분이라고 고백해라. 그 복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니 나도 복된 인생이라고 다시 고백해라. 새롭게 고백해라. 영혼을 여러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3편 1절 2절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나 자신의 약하고 악한 영혼, 부패한 영혼,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영혼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둘째,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제 영혼을 깨워주시고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는 결단이고 둘째는 기도인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제 마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은 결단이고 기도인 동시에 완전하진 않지만 오늘 일단 내가 선포하고 보겠다. 오늘 일단 선포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복되다고 나는 일단 말할 거야.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영혼을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영혼을 깨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영혼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